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추수감사절입니다. 1년에 2차례씩 이렇게 감사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온 1년 동안을 반성하고 새롭게 이제 감사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여기에 큰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하며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띄워보세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았나요? 살지 못했죠? 우리는 감사보다는 오히려 불평불만을 많이 했습니다. 감사하면 마음이 평안하지만은 불평하면 마음이 아주 불편합니다. 불평불만하면. 또 내려가 보세요.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배할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시간에 온전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또 내려가 보세요. 읽어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감사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읽었는데 여기 말고도 하나님께서 감사를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 몇 가운데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23절 보시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참 비천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낮고 천하고 보다를 것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시고 은혜 주시니까 우리가 고귀한 신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 자, 25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실감나죠?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만약에 먹을 것이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가 막히는 일이죠. 제가 엊그저께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자꾸 이거 안 먹어야 되는데 잠자기 전에 먹으면 건강에 안 좋은데 먹을까 말까 하다가 먹자. 그러고서 먹고 그 대신에 금방 자지 않고 시간을 좀 이렇게 지내다가 잠을 잤어요. 왜 그렇게 먹는 거를 적었냐면은 체중이 늘어나면은 이 힘들잖아요. 체중이 너무 늘어나면. 제가 지금 77kg거든요. 이게 칠땡이라서 좋긴 한데
이 77kg면 제가 그동안에 제일 많이 나가는 거예요. 보통 72kg, 3kg, 4kg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77kg까지 올라가서 더 올려가면 안 된다.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든지 좀 내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어요. 제가 하루에 10,000보에서 12,000보, 어떤 때는 15,000보를 걸어요. 그리고 또 체육관에 가가지고 또 한 30-40분 운동을 해요. 그리고 먹는 것도 밥을 제가 식당 가서 다 먹어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반 먹거나 3분의 1을 먹거나 그렇게 먹습니다. 그런데도 하기가 뭐 너무 마르는 것보다 낫죠. 마르면은 사람이 불쌍해 보여요. 그래서 살이 어느 정도 좀 찌고 그래야 사람이 뭐 있는 것 같이 보이고 그러잖아요. 네? 아멘도 안 하고. 우리 김경일 목사님 뭐 있는 것 같잖아. 아멘. 최근에 보이잖아. 너무 살이 말라가지고 갈치처럼 돼가지고 간을 안으로 오면 너무 불쌍해 보인다고. 어느 정도 우리 김시준 목사가 적당해요. 그래도 몸무게는 많이 나갈 걸 키가 있어서 뭐 그거 밝힐 필요는 없어요. 나는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게 너무 실감이 가는 거예요. 야, 먹을 것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나. 내가 북한에서 만약에 태어났다면 이거 야, 또 어떻게 하겠나. 이게 배가 고픈데.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이 얼마나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 것이 감사한지. 그럼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아요. 아멘. 그렇잖아요. 먹을 게 없어봐 어떻게 되겠는가. 나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먹을 것도 과일도 보세요. 사과가 아무리 좋아도 맨날 사과만 먹어보세요. 질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좀 질릴 때쯤은 배 먹으라는 거예요. 배 먹다가 또 감을 먹으라는 거예요. 과일이 얼마나 종류가 많아요. 이게 다 우리를 배려해서 실증나지 않도록 그걸 먹으면서 그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먹기만 하고 영광을 안 돌리면 그러면 안 되죠. 자, 시편 69편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소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노래하면 찬양하면은 황소 잡아서 바치는 것보다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 근데 건성 찬양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건성하는지 진심으로 하는지 사람도 하는데 하나님 왜 모르시겠어요?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한 번 불러도 우리가 보통 이제 예배 전에 찬송 부르는 건 준비 찬송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찬송 자체가 예배예요. 찬송 부르는 건 그게 바로 예배를 드리는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이 찬양을 할 때에 건성건성하지 않고 이 예배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린다 이런 마음으로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찬양을 올리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자, 시편 50편 23절 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하는 예배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죠. 이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떤 상황에 있든지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혔을 때도 밤중쯤 돼가지고 기도하고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내려보내셔가지고 옥토를 막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옥토가 흔들리게 하고 쇠고랑이 다
풀어지게 하고 옥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그들을 석방시켜 주셨잖아요. 그냥 그게 뭐예요?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갖다 가로막고 억누르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런 것들을 다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7절 보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간신히 마지못해 서는 게 아니라 아주 넘치게 하라. 넘치게. 뭐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고 또 골로새서 4장 2절 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계속 해야 돼요. 기도를 조금 하고 마는 게 아니고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기도하는데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는 잘 나와요? 잘 안 나와요? 이거는요 생각하고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통 욕은 배우려고 안 해도 아이들이 욕부터 배웁니다. 나쁜 거는 그렇게 잘 배워요. 근데 좋은 거는 아주 작정하고 배워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한다든지 원망 불평은 자동으로 나와. 그냥 조금 나오면 에이씨 그러고 그냥 누구 원망하고 욕하고 이거는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데 감사함은 아주 깊이 생각하고 작정하고 해야 된다니까요.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깨어야 깨어서 안 깨어. 정신 차리고 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뭐를? 감사를. 그래서 기도할 때 감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망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까지 이루어주신 거, 우리가 하나님의 혜택을 입고 우리가 살아왔는데 그걸 하나하나 헤아리며 하나님 감사하면서 또 무엇을 요청할 때 하나님 기쁨으로 우리를 기도를 들어주신다. 할렐루야. 자,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를 향한 게 누구를 향한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범사는 뭐예요?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에베소서 5장 10절 보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님이 뭘 기뻐할 것 같아요? 감사를 말할 때 마음을 실어서 감사할 때 주님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원도 하나님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 어디 있어요? 시편 37편 4절에 보면은 분명히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속에 소원을 이루어주리라. 할렐루야. 이 며칠 전에 저 경상북도 보마의 아연광산에서 아연을 캐다가 이 깊이가 몇 미터냐면 190m. 깊이가 이 190m 갱도가 무너져가지고 거기에 두 사람이 갇혀 있었죠. 우리가 만약에 주인공이라고 한번 생각해보면 어떻게 했는가 정말. 그런데도 이분들이요 실망하지 않고 그래도 두 사람이라서 서로가 이렇게 위로하면서 위안을 많이 위로가 된 것 같아요. 믹스커피가 아주 대단한 영양가가 있는 것 같아요. 221시간 만에 구출이 됐는데, 야 정말. 근데 거기 나와가지고 물어봤어요. 거기서 뭐가 그렇게 마음속에 하냐면, 야 내가 왜 가족들에게 좀 더 잘하지 못했던가, 좀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거 하고, 또 하나는
야, 빨리 내가 구출돼가지고 이 땅 위에, 이 지상에 올라가가지고 땅을 밟으면서 그 아름다운 이 풍경을 보는 게 그렇게 그립더랍니다.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이 누리고 있는 게 얼마나 이게 귀한 것인지 그걸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아요. 너무너무. 그러니까 그런 일이 당한 다음에 후회하는 사람 되지 말고 늘 그러잖아. 있을 때 잘하자. 한번 있을 때 잘하자. 기회가 있을 때, 젊음이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돈이 있을 때, 이게 할 수 있는 데는 안 하고 할 수 없을 때가 오면 그때 가서 후회하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렇게 지금 우리가 열거한 것처럼 감사라는 말씀을 많이 했을까? 이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성경에 감사라는 말씀이.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보고 감사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믿으면 아멘. 아멘.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기를 바랄까? 잘못되기를 바랄까? 잘 되기를 바라겠죠. 행복해지기를 바랄까? 불행한 길로 가기를 바랄까? 행복해지기를 바라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든 안 가든 이거는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라는 것이다. 하지 말라는 것은 나에게 이것은 해가 되기 때문에, 해롭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렇게 근원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럼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나쁜 길로 인도할 리가 없잖아요. 잘 되기를 바라고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것이다. 하지 말라는 것은 해롭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걸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요. 타종교인과 타종교인 혹은 안 믿는 불신자와 우리 예수 믿는 사람과 구별하는 방법이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종교인이나 아니면은 안 믿는 사람에 비해서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해요. 감사하다. 여러분 연예인들 연말 되면 시상식 올 때 나와가지고 여러분 부처님에게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 보았어요? 못 봤어요? 없죠? 근데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독교 연예인들은 하나같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불교 조계종에서 요즘은 뭐예요? 문화체육부라고 그러죠? 문체부 장관에게 공문을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시상식 오고 그럴 때 그 소리 못하게 좀 해달라. 왜냐면 부처님에게 영광 돌린다는 사람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 이제까지. 전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얘기만 하니까 아주 듣기 싫어 죽겠는 거예요. 장열도 그럼 더 하도록 잘 교육을 하지. 왜 나오는 걸 보더니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박주영 축구선수가 골만 한번 넣으면은 무릎 꿇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것도 못하게 하라고. 그 기도 못하게 하라고. 그러니까 속 좁은 일입니다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이 좀 넓어야 돼요. 그게 왜? 마음을 넓히는 거 싫어? 마음을 넓게 가져야 자기 사는 게 신간이 편해요. 마음을 너무 좁게 가지면은 모든 게 걸려. 자기에게. 그러니까 불편하죠.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넓게 가지라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했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행복하게 살기를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감사도요, 1단계 감사는 무슨 일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되었을 때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2단계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됐어.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걸 믿고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요즘 수능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잘 안 나오고 혹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가게 됐다. 그러면 감사하죠. 근데 못 가게 됐어도 감사하는 게 그게 차원 높은 감사예요. 3단계 감사는 남이 잘 된 걸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남이 잘 된 거. 그거는 보통 사람 못해. 그건 상당히 은혜에 무르익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 됐을 때에, 여러분 내가 꼭 잘 될 때만 감사하기로만 하면 감사할 일이 뭐 그렇게 많겠어요. 그래, 범사에 감사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행복합니다. 남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평불만, 이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직도 철이 덜 든 사람입니다. 철이 안 들은 사람이에요. 가정에서도 사람 간에도 여러분 자녀가 철이 들면 절대 불평하지 않습니다. 부모 원망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무능하여 해가지고 교육을 받을 기회를 자기가 누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절대 부모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른 자기의 친구들은 유산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도 자기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어도 그래도 자기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자체로서 감사하는 겁니다. 부모는 잘나서만이 부모가 아닙니다. 잘 못났어도 역시 부모는 부모인 것입니다. 그건 변경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뭘 잘 해줄 때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근원적으로 범사에 감사하면은 나중에 지나고 보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 것이 오히려 잘 된 것일 때가 많아요. 꼭 좋은 대학에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만 하는 게 잘 된 게 아니에요. 때로는 실패한 것이 오히려 더 잘 됐다고 하는 걸 나중에 후에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지금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지만은 이후에는 밝히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시는지 지금은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성령이 임하시면 알게 된다, 깨닫게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나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목숨을 걸고 증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 다 맞아서 사는 사람 없어요. 내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꼭 짓궂게도 반대로 만나게 하더라고. 보면 반대로. 우리 정순욱 권사님은 어때요? 국미 아빠하고 아주 잘 맞지 무누리에. 어? 우리 현장모님은 어때요? 잘 맞아가지고? 잘 맞는 부분은 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 전부 반대로 만났어. 반대로. 남편이 성질이 급하면 부인은 벼락하고, 부인이 씀씀이가 크면 남편은 아주 정말 아주 부두세고, 그렇게 조화를 이루어 사는 거예요. 남편이 짠 거를 좋아하면 부인은 싱거운 거를 좋아하고, 남편이 국을 좋아하면 부인은 국을 싫어해 또. 그래서 중간에 갖다 맞추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 성질머리도 고치고 다 다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안 맞는 것 같지만 맞는 것이다. 알았어요? 안 맞는 것 같지만 맞는 거다. 그래서 이 부부간에도요, 철이 나면은 상대방을 볼 때 측은심이 일어나, 마음속에. 아휴, 자기 남편 잠자는 모습을 본다든지, 이렇게 나갔다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은 불쌍한 마음이 생겨요. 아이고, 우리 저 자식 먹여 살리느라고 저렇게 애를 쓰고 고생하는구나. 아이고, 사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측은해 보이는 거예요. 또 남편도 마찬가지야. 자기 아내를, 야,
나한테 시집 올 때 그렇게 주름살 하나 없고 샘머리 하나 없이 그렇게 예쁘더니만 아이고 나하고 살면서 저렇게 다 늙어 쪼그랑 댕겼지 할망구가 됐구나. 야, 그러니까 아주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보다도 유능한 사람, 잘난 사람과 결혼했으면은 참 더 나을 텐데 이렇게 서로가 미안한 마음을 가져. 서로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만큼 자립도가 늦은 동물이 있나요? 오래 걸리는 동물이 있어요? 돼지, 개, 소 다 보세요. 얼마나 얘들이 자립하는 기간이 빠른가. 인간은요, 저기 오늘 저 가온이가 왔어. 하온이. 내가 왜 모르겠어. 다들 알으라고 그러는 거지. 하온이가 왔는데, 하온이가 지금 100일 좀 안 됐거든요. 그게 누구냐 하면 오늘 기도원 정종현 집사 아들이에요. 아니 다음에 또 아들 낳으라고 이제. 그러고 그 애엄마 이름 뭐야? 홍예은이자 홍예은. 이름도 있고. 근데 보니까 저희 엄마를 닮은 것 같더라고. 눈이 아주 땡그란 게 새카맣게 그냥 나를 쳐다보면서 생글생글 웃어요. 야, 걔가 아나봐 자기를 사랑하는 거를. 제가 걸어다니고 학교 다니고 그러려면은요 한참 걸려요. 아니 돼지새끼 봐, 소 봐, 소는 태어나자마자 걸어. 처음에 비춰가 금방 뛰어. 사람 새끼는요 1년은 걸려야 간신히 비춰 걸음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뭘 말하냐면은 인간은 부모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은혜를 입고 자기가 살아온 거예요. 그 은혜를 입고 내가 오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첫째는 하나님 은혜요, 두 번째는 부모님의 은혜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줬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네? 그 은혜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거를 알면은 그게 바로 철이 들었다는 거고, 신앙적으로 보면은 성숙한 신앙의 단계에 올라갔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절대 불평하지 않아. 그저 입만 열면 감사, 눈만 뜨면 감사. 이번에 그 빈살만 왕세자가 왔었죠. 그 양반은 전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입니다. 개인적인 재산이 얼마냐면은 2,800억입니다. 2,800조입니다. 2,800조. 우리나라 대기업 회장들이 8명 모였는데요. 그 8기업을 다 합해도 그 한 사람 재산만 못한 거예요. 그게 그만큼. 그러니까 롯데월드 소공동의 롯데 호텔을 갖다가 전체를 세를 냈는데 방이 400개요. 400개 전체 세를 내고 그 사람 잔 방은 스위트룸은 하룻밤 자는데 2,200만 원이요. 얼마? 2,200. 나는 이제 우리 교인들이 통이 크기 때문에 에게게 2,200만 원 그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지금. 그래가지고 그 부자 얼굴에도 보면 길을 받을까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많이 거기 호텔 근처가 진을 치고 있었는데 얼굴도 못 봤대. 다 안 보이도록 다 휘장을 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게 부자라고 그래서 우리보다도 행복하다는 보장이 있나요? 그 양반은 다닐 때 혼자 절대 못 다녀요. 경호원을 항상 달고 다녀야 돼요. 소장은 혼자 다니는데 뭐 문제 있어요? 경호원이 필요해요? 목욕을 가니 무슨 상관이 있어요? 식당에 가니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부러울 게 하나도 없다니까. 자, 그러면 그렇게 2,800조가 있으면 그럼 그 양반은 하루에 밥을 100끼씩 먹나? 200끼씩 먹나?
밥세끼 먹는 건 마찬가지야. 그러고 옷을 한꺼번에 1000벌씩 입고 다니나? 돈이 많기 때문에. 그러고 구두를 뭐 한꺼번에 뭐 10켤이, 20켤이씩 입고 다녀? 자동차를 뭐 한꺼번에 10대씩 끌고 다녀? 그 누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별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지금보다 부자가 된다 해도 지금보다 뭐 대단히 누릴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럼 밥맛은 누가 줄까?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하고 밥맛은 누가 줄 것 같아? 배고픈 사람이 밥맛은 제일 좋아. 뭐든지 맛있어. 썩은 것도 맛있는데 뭐든. 그러고 마음 편하기로 말하면 적당히 그저 비단지고 웬만하면 비단지고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 빚만 잊으면 그것도 괴로운 일이고. 왜? 늘 위에 부담이 되잖아. 그러니까 가능하면 우리가 빚을 지지 말고 살아야 돼. 그래서 내가 생각해 봤어요. 그 부자 되면 도대체 뭐가 좋은 일이 있는가? 생명의 위험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어디 다닐 때 혼자 절대 못 다닙니다. 우리는 뭐 아무데나 혼자 다녀. 그냥 아무 상관없어. 밤이거나 새벽이거나 뭐 혼자 다녀도 누구 한 사람 뭐 건드리는 사람 없어. 얼마나 그게 감사합니까? 그냥 뭐 먹고 싶으면 식당에 들어가가지고 먹으면 되는 일이고. 내가 어제 염소탕을 처음으로 먹어봤는데, 야, 그거 맛있대. 그거 맛있어. 야, 아주 사람들 선입관념을 가지고 뭐 냄새 날 거다 그러는데 아주 맛있어. 확 먹고 싶은 사람이선 조용히 한 날 찾아와. 그럼 내가 한 그릇 사드릴 테니까. 그렇지 않고 또 돈이 없어서 그런 사람은 날 찾아오고, 돈이 나보다 많은데도 나 찾아와 사달라고 그러면 안 되지. 이건 자기가 사야지. 여러분, 감사하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유익이 많아요. 첫째로는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감사하면요, 미움이나 질투나 좌절감, 후회 이런 게 감소됩니다. 줄어들어요. 감사하면 육체 건강에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 사모님 한 분이 몸이 안 좋아서 종합병원에 가서 짐사를 해봤더니 위암이에요. 그래야 수술대에 올라가가지고 배를 열었는데 암이 완전히 식도까지 다 번져가지고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다. 도저히 이게 희망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저 꼬매가지고 집에 왔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남편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아니, 남들은 말이야, 두꺼운 그 교회를 그냥 뭐 몇천 명도 모이고 몇만 명도 모여가지고 호강하던데, 우리 남편은 무능해가지고 맨 개척교회만 해가지고 이걸 고생시켜가지고 내가 이렇게 병 걸렸다. 그래가지고 또 교인들 속쓰는 사람 있잖아. 그냥 하나하나 생각하면 얄미고 죽겠는 거야. 아주 내가 그년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노회에 대선배 목사님이 찾아와가지고, 사모님, 그렇게 생각하면 병이 낫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해갑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말하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오늘부터 감사, 하나님께 감사, 또 사람들에게 좋았던 일, 즐거웠던 일, 행복했던 일, 그런 것들을 노트를 펴놓고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큰 소리로 감사를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서 감사 기도를 해보세요. 그런데 그때 그 말을 들을 때에 반응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는 건강하니까 그따위 소리 한다, 이거 한가한 소리 한다는 거예요. 내가 미치해보라는 거야. 그런데 이거 목사님 가신 다음에 아무리 생각해도 뭐 자기 이렇게 원망 불평해봤자 아무 소용없잖아. 마음만 불편하고. 그래서 억지로 시키는 대로 해본 거예요. 감사한 걸 하나하나 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딸로 삼아 주시고 목사의 아내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니까 고마운 일이 많아. 남편에 대해서 또 자식에 대해서도 자식이 하나하나 적기 시작을 했는데요,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엄청 많은 거예요. 계속 새록새록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감사한 것이.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적어놓고 매일 큰 소리로다가 그거를 읽으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그리고 자기에게 고마웠던 사람들에게 이제는 편지를 쓰는, 고마웠다고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편지를.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마음이 편안해지고 아주 불평불만이 없어지고 미운 감정도 없어지고 이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자꾸 가면서 좋아지는 걸 자기 본인이 느끼겠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다시 진찰을 받아봤더니 암세포가 다 그냥 없어졌더래. 그래가지고 깨끗이 났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 감사는 기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그리고 자기 고마웠던 사람을 감사 편지만 보내는 게 아니라 매일 그냥 축복 기도나, 그들을 위해 축복 기도. 그러니까 좋은 일이 일어났다. 여러분, 감사하면요 단잠을 자게 됩니다. 감사하면 인간관계, 대인관계가 좋아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관계도 좋아지는 거예요. 감사할 때. 여러분, 보기만 하면 불편하고 머리가 많은 사람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부부간이라도 맨날 원망하고 비난하면은 아주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 감사할 때에 사이가 좋아진다. 감사하는 사람이 사회적 성공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감사는 이 뇌 활동을 아주 활성화시킨다. 두뇌를 활성화시킨다. 감사하면 작은 일상적 삶이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 우리가 밥 먹는 거, 잠자는 거, 직장 다니는 거, 이것들이 아주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다 보니까 돈도 더 벌게 되더라는 거예요. 감사는 수많은 기적을 창조하게 된다. 여러분, 감사 노트를 갖다가 써보라는 건데, 큰 것보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미래 일보다 현재 일에 감사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감사하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감사하고, 하루의 시작을 감사로 선언을 하는 거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을. 그리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감사 노트로다가 하루를 마치는 겁니다. 당연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늘 새롭게 감사하는 겁니다. 남보다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산정호수에서 어떤 목사님이 자기 생일이라고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갔다가 오다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내가 카드를 쓰려고 하니까 카드가 없는 거예요. 이 카드가 어디 갔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주유소밖에 들린 일이 없거든, 카드 쓴 게. 야, 그래서 보니까 내가 이제 그 카드사에다 전화를 했지. 중지시키려고. 다행히 아무도 쓴 사람이 없더라. 내 카드를 그 다음에 쓴 적이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남의 일이니까 뭐 감사할 일도 없겠지. 여러분 한번 본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카드를 잃어버렸는데 야 이거 누가 주워가지고 막 쓴 거 아닌가. 한 사람도 쓴 사람이 없더라. 얼마나 감사한지. 한번 따라하세요.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감사하면 병마가 떠나갑니다. 감사하면 행복이 찾아오고, 감사하면 사랑이 넘쳐나고, 감사하면 세임이 솟아나고, 감사하면 웃음이 초대되고, 감사하면 슬픔이 초대됩니다. 아멘.
제 친구 목사님 가운데 사모님이 지난 여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친구를 만났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 노래를 부르면서 울더라고. 야, 그렇게 소중한 걸 몰랐다는 거예요. 같이 있을 때는 그렇게 지금은 보고 싶고 미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함께 같이 사는 거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아멘.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 짝으로 만나서 함께 살아간다는 거 이거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짝져 주신 거예요. 아멘. 좀 비교 안 맞는 면이 있고 때로는 좀 얄미울 때도 있어도 없는 것보다 10번 100번 낫습니다. 아멘. 그 양반이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있을 때 잘하라고. 아멘. 있을 때 아무리 잘하려도 잘할 수가 없다. 울어. 잠을 못 자겠대. 아주 보고 싶어서. 제가 오늘이 원래 제 설교가 아니고 다음 주가 제가 설교하는 그 주인데 제가 이 은퇴한 걸 알고 안동에 있는 교회에서 몇 달 전에 토요일 저녁부터 부흥 집회를 해달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앞당겨서 설교를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들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감사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우리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부정적인 믿음에서 긍정적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루 눈을 뜨고 하루 시작할 때 감사로 시작하게 하시고 하루를 마칠 때도 감사함으로 눈을 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